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 1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라는 그 말씀, 그 표현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태초라는 표현은 요한이 또 썼던 성경 요한복음에서도 같이 태초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면서 태초란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을 오늘 생명의 삶 주석에도 같이 붙어 있듯이 이 태초라는 말은 천지창조 이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그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영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의 때가 또 언제 다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때 그때도 영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원의 때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 그리고 천지가 마지막으로 끝나기 그 후부터도 영원한 때는 시작되고 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러면서 태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태초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그 태초라는 것은 천지가 시작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한글로 태초라는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창세기의 태초와는 다르게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영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 영원의 때, 그 영원의 때로 우리가 또 나중에 이끌림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영원의 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이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러면 영원의 때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만진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경험했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영원, 태초의 때를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만을 가지고도 태초, 영원, 천국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 오늘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처럼 귀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1절, 2절, 3절에서 그 세 개의 절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태초에 있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 태초에 그 영원의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던 그때에 말씀이 계셨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보고 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세 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 이거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경험했다는 겁니까? 그쪽으로 가서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데 듣고, 보고, 만졌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말씀을요, 그렇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언제 있었다는 겁니까? 태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태초는요,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천지가 있기 전에 그때 있던 말씀을 여기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은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뭘로 표현되냐면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이 생명은 같은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인 생명, 생명인 이 말씀은 아버지에게서 그 다음 우리 곧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말씀은 원래 태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계셨는데 그 아버지에게서 있던 것이 곧 우리 사도들과 성도들에게까지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타났다는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타나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타나신 이라는 것은 존재, 인격체 이런 걸 말합니다.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나타나신 이, 그럼 다시 말하면 나타나신 자, 나타나신 존재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 있다가 우리들에게 사도들과 우리에게 오신 이, 나타나신 자라면 추측이 가능하죠. 아버지에게 계시다가 이 세상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오신 자면 우리는 이제 감이 잡히죠. 그게 누군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태초, 곧 말씀의 관련적인 것, 생각 같은 것들이 생명, 아버지, 인격체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으니까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 좀 위로가 된다. 이것과 더불어 오늘 요한은 또 이렇게 성도들을 끌어당기기를 원하는데 뭐냐면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 그러니까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현실이다. 말씀은 그 현실이다. 그 현실이 구체적으로 또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자로까지 오게 된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은 더 끌어들여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함이다. 이렇게 합니다. 전하는 것, 말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전에서도 같은 뜻으로 증언한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함, 증언 이것들은 이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전하는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생명, 나타나신 일을 전하고 우리 사도가 증언하게 되는데 이 말씀, 생명, 나타나신 일을 전하고 증언하는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귑입니다. 사귑입니다. 우리 젊은 애들 옛날에 사귄다,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이 사귄다는 건 뭡니까? 최소한 옛날에는 편지가 오고 가고 물레방앗간에서 몰래 만나고 눈도 마주치고 서로 안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랍니까? 얼레리 꼴레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귑이라는 건 뭐냐면 교통한다는 것이고 교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생명, 말씀, 나타나신 이와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들의 목적이었고 성도들을 향한 목적이었고 또 뭡니까? 이 말씀을 쓴 목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쓴 목적은 깨달음이라면 이 깨달음은 뭐냐면 구체적인 말씀, 생명,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이 나타나신 이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 자로 하면 사귑이다. 사귑이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이 이미 경험한 것을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이들이 같이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요한 대사도이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이 그 나타나신 이 생명 말씀을 나는 경험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대들은 할 수 없는 거야. 못하겠지.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 생명을 경험한 것처럼 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들도 이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귑이 있고 교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는 자는 하나님과의 사귑이 있고 그를 보내신 이와의 사귑이 있고 교통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교통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절 하반절에서는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귐의 실체를 밝힙니다. 이 실체는 뭐냐면 곧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귐이 뭡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구나. 말씀을 내 현실로 적용하는 거구나. 예,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귐은 말씀 생명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롭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에게 뭐 하나를 던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냥 던져주어서 마음껏 누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유하는 것을, 이 공유하는 자리에 우리들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큰 상에서 드시는데, 막 자지상에서 드는데 우리가 보니까 귀엽고 우리가 보니까 측은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덜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상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 우리가 같이 한다는 겁니다.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게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제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사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얼마나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자, 4절은 이 말씀을 써서 쓰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려 한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겸손하고, 이 요한도 뭡니까? 얼마나 이 마음의 사랑이 이렇게 뭡니까? 가득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어느 정도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지,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가진 일부를 나눠주는 것에도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착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그런데 4절은 사도 요한이 내가 이 말씀을 쓴 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다 나눠줘서 내 기쁨이 되게 하려 한다. 기쁨이 되게 한다. 그들이 똑같이 듣고 나와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누려서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이 태초, 말씀, 생명, 아버지, 그 아들과의 사귐을 우리가 만약에 깨달았다면, 우리가 깨달은 것이 기쁨이 가득하다면 이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우리 기쁨도 충만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기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가장 기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한은 딱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서 사람들과 나누어서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제일 기쁜 거라는 겁니다. 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 쉽게 말하면요, 전도하는 건요, 복음 전하는 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가치를 깨닫고 그 기쁨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뭡니까? 이 사귐이 있게 증언하고 전하고 곧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무엇을 깨닫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귐이 당신도 나와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직 단계가 남고 수준이 낮으니까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래 말하면 안 되고요. 당신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교제하고 같은 사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절부터는 이 사귐의 내용, 곧 소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귐의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아서 나눠줄 것이냐, 공유할 것이냐. 그것이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것이 5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면 두 가지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줘야 할 두 가지를 뭐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시고
예수는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예수의 피가 곧 태초 영혼의 때에 있었고 또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사귐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피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내용. 하나님은 빛,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 내용이 태초 영혼의 때에 이미 있었고 그 말씀은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 모든 사귐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큰 두 전제,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두 전제, 진리의 명제에 대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6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 10절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제가 잘못하면 얼마나 심각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에 보면 진리를 행하고 10절에는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게 맞는데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정직하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6절과 10절에서 말하는데 진리를 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사귀려면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더라. 그러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어둠, 곧 거짓말,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우리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우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은 뭘 말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다 모든 것을 정리하면 어떤 것입니까?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은 태초 영혼 때부터 계신 말씀, 곧 생명을 보고 듣고 만진 바처럼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귐과 또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피, 이 피를 전하는 것으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우리에게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능력자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된다. 그 놀라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둠 죄가 있다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증거함으로 또한 우리에게 더욱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7월 첫째 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또 전도 헌금과 함께 감사헌금 이현택 이용희 집사님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지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위여와 식당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후 예배와 큐티 나눔 모임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귐이 하나님과의 깊은